안녕하세요. 순수물결입니다. 본 존재에 녹아나는 도덕경이요. 오늘은 또 몇 장을 할까요? 15번째인데요, 오늘이. 오늘은 27장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7장에 이제 소주제를 보면은요. 이렇게 사는 것이 도를 따르는 삶이다래요. 어떻게 사는 삶이 도를 따르는 삶일까요?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수레를 잘 모으는 군대는 바퀴 자국을 남기지 않는 것처럼 자기 공적을 자랑하지 않는다. 즉 뭐예요? 아주 유능한 군대는 뭐예요? 적이 나의 발자취를 찾지 못하게 그렇게 수레 자국을 남기지 않는다는 거죠. 진정한 내가 사랑이라는 거, 덕이라는 거, 인간은 베푼다고 하죠. 저는 베푼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육혼의 생각과 감정으로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수레 자국을 남기죠. 공치사를 한다는 거예요, 증요 여러분. 생색을 낸다는 거죠. 근데 본존재가 하는 것은 그냥 스스로 저절로 자연과 같이 행하기 때문에 태양이 햇빛을 뿌리는 것 같고 하늘에서 비가 내리는 것 같고 바람이 그냥 부는 것 같아서 이 소우주의 어디에도 존재하는 공기 산소와 같아서 어떠한 발자국이 남지 않아요. 공치사를 하지 않아요.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사는 것이 도를 따르는 삶이다라고 27장의 소 제목이 얘기했으니 이미 끝나버렸죠, 여러분. 이런 거라는 거예요. 말을 잘하는 사람은 따지거나 꾸짖지 않는다. 이 세상에서는 어때요? 잘 따지고 잘 꾸짖는 사람이 말을 잘한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셈을 잘하는 사람은 면밀히 계산하지 않는다. 정말 셈을 잘하는 사람은요, 영감으로 판단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나의 육혼, 직감으로 판단하고 순서대로요. 정말 셈을 못하는 사람이요, 아주 면밀히 계산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는 것을 우리 속담에서 굉장히 많은 말들이 있어요, 여러분. 무슨 말이 있죠? 우리 속담 중에서 좌충수를 둔다고 하잖아요. 너무 세밀하게 계산하고 생각만 하다가 결국은 좌충수를 두죠. 자가당착에 빠지죠. 자승자박하죠. 자업자득하죠. 그 다음에 뭐요? 자업자박하죠. 뭐 여러 가지들이 있어요. 우리나라 속담에 자업자폐라는 말도 있거든요. 잘 닫는 사람은 빗장을 걸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그 문을 열려고 하지 않는다. 잘 묶는 사람은 끈으로 꽁꽁 묶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가 엉성하게 묶은 것을 풀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한마디로 뭐예요? 육혼에 매여서 사는 사람은 더욱더 나를 옥존다. 마치 목매단 것처럼. 그러나 본존재로 자연스럽게 사는 사람은 그 삶 자체의 에너지에서 다른 이로부터 그를 탐하게 하거나 그를 괴롭게 하거나 그를 곤란하게 빠뜨리려고 하는 그 마음을 갖지 않게 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파수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운의 진동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을 기운의 파동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2024년 중반에 뭐예요? 대우주에서
정지해 있던 대우주가 움직이기 시작했고 진동을 하기 시작했으니 이 소우주의 뭐예요? 대우주의 흔들림, 진동, 그 주파수에 따라서 소우주는 대우주에 들어가 있으니 당연히 같이 그 진동과 주파수를 탈 수밖에 없죠. 파도 타기 하는 사람들 봐봐요, 여러분. 서핑을 즐기는 그 사람들이 무엇과 함께 놀아요? 파도의 너울을 따라서 같이 움직이면 물에 빠지지 않잖아요. 이 너울, 이 파동, 이 주파수, 이것과 따로 놀 때 나는 곤도박질 쳐서 물속에 꼬나 박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되는 거거든요. 도를 깨우쳐 정신이 환한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돕는다. 천한 사람이라고 무시하는 일이 없다. 정신이 환한 사람은 모든 사물을 귀히 여기며 아낀다. 하찮은 것이라고 아무렇게나 대하는 법이 없다. 이렇게 사는 것을 도를 따르는 삶이라고 한다. 사람이 여러분 세상적으로 지위가 높건 낮건 직업이 귀천이라고 하는 그 어느 것에 존재하던 사람이 남녀든 어린아이든 노인이든 그 누구든 사물이든 여러분 그 존재하는 것은 모든 것은 무엇이에요? 하늘아버지의 조각인 거예요. 비물질체인 조각이든 물질체의 조각이든 보이지 않는 하늘아버지, 보이지 않는 나의 에너지가 보이는 것으로 또는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변화변동해서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다르다라고 그렇게 차별하지 저절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내 몸에 있는 어떤 것들을 내가 차별하나요? 내가 심장과 폐를 차별합니까? 나의 손은 귀하고 발은 귀하지 않으라고 차별을 합니까? 똑같은 거죠, 여러분. 이 진리와 원리와 섭리를 알면 이것은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라고 해서 누구의 가르침을 통해서 내가 깨달음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저절로 그렇게 그냥 인식되는 거예요. 아, 그냥 그렇구나 라고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왜 하늘 아버지를 믿어요? 종교에서? 왜 하늘 아버지를 믿으라고 하늘 아버지를 믿으라고 해요? 믿을 게 있나요? 내가 모르니까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적인 아버지, 어머니를 누가 믿으라고 해서 믿어져요, 여러분? 그냥 믿잖아요, 우리는 부모님을. 나의 아버지, 어머니는 나에게 독약을 주면서 이것이 식혜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잖아요. 언제나 나에게 사랑과 나에게 이로움을 주시는 존재라는 걸 알잖아요. 그러니까 믿으라고 할 것이 없는 거예요. 오늘 수많은 종교 도파에서 누구를 믿어라, 절대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뭐예요? 네가 못 믿기 때문에,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강요를 당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고안히 알고 있는 나에게 누가 그런 말을 할까요? 내가 그것은 남이 보기에 주변에서 보기에 내가 그것을 환히 모르고 있는 것 같기 때문에 나에게 강요를 해오는 거예요. 나에게 세뇌까지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내가 환히 빛나 있으면 나의 본영 본존재의 근본처럼 빛으로 환히 빛나고 맑고 밝아 있으면 누가 나에게 와서 그러한 얘기를 하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학교에서 전교 1등인데 모든 과목에서 100점을 맞는데 그 어느 누가 와서 나에게 와서 아는 척을 할까요, 여러분? 내가 모르는 존재이기 때문에 누가 나에게 와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정신이 환한 사람은 우둔한 사람의 스승이고 우둔한 사람은 정신이 환한 사람의 거울이다. 정신이 환한 사람을 존중하지 않는 사람과 우둔한 사람을 멸시하는 사람은 아무리 똑똑한 척할지라도 큰 혼미함에 빠진 것이다. 이것은 이해하기 쉽지 않은 오묘한 이치이다. 오묘한 이치라고 할 게 없죠, 여러분.
오면이치라고 얘기한 것은 이 시대에는 본영 본존재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체적으로 몰라서 오묘한 이치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 시대는 간단해요. 지금 영성 시대는 간단해요. 나의 본영 본존재를 얘기할 수 있고 하늘 아버지가 우리에게 본영 본존재에 대한 그 존재 근본에 대해서 명확하고 뚜렷하고 자명하게 알려주시는 지금 이때는 오묘할 게 없다. 지금 보이는 인간적으로 살아가는 모습일 때 혼미함에 빠지지만 그들이 육혼적으로 아무리 똑똑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끝내는 결국 다 혼미함에 빠지잖아요. 어쩌면 똑똑하면 똑똑할수록 더 그 혼미함은 그거와 비례해서 점점 빠져버리거든요. 그러나 본영 본존재로 존재하는 그 사람은 늘 밝고 맑고 깨끗하고 순수하기 때문에 다 보이기 때문에 그 어떤 혼미함에도 빠져들지 않는다. 그냥 존재 그 자체로 여여하다라는 것을 지금 도덕경 27장에서는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럼 도덕경 28장도 들어가겠습니다. 지금부터는요, 그냥 앞에서 우리가 근본적인 거 다 다루었기 때문에요, 그냥 술술술 읽어가면서 우리가 확인만 하면 돼요. 지금 순수 물결에서 얘기하고 있는 본영 본존재가 진짜 나구나. 이 진짜 나로 살아가면 도덕경을 다 읽을 필요도 없고 이미 내 안에 다 들어가 있구나 이거를 확인하는 작업이거든요. 여러분과 도덕경을 나누는 이 나눔 시간은요, 여러분 내면에 있는 여러분이 근본에서부터 가지고 오셨고 이 생에 태어날 때 응리하기 전부터 가지고 계셨던 여러분의 본영 본존재를 확인하는 작업일 뿐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노력할 것도 없어요. 애쓸 것도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루에 몇 시간씩 명상하실 필요도 없고요. 하루에 몇 시간씩 경을 읽고 그것을 외우고 그것을 사경을 할 필요가 없어요. 철야 기도를 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주일마다 아니면 매월 초하룻 날마다 어디에 꼭 가야 한다는 그런 강박관념과 그런 인간적인 룰에 내가 매여서 살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28장 소제목, 시냇물처럼 다듬지 않은 통나무처럼이요. 여기서 벌써 여러분 느낌이 딱 오죠? 자신에게 수컷의 강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암컷의 부드러움을 지키는 사람은 시냇물이 된다. 시냇물은 거꾸로 흐르는 법이 없다. 늘 낮은 곳으로 흐르며 만물을 이롭게 한다. 마찬가지로 시냇물처럼 된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본성을 따라 살면서 만물을 이롭게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갓난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되돌아간다. 여러분, 이 물의 속성을 볼까요? 여기 뭐예요? 자신에게 수컷의 강함이 있음을 알면서도 암컷의 부드러움을 지키는 사람은 무엇이에요? 우리 사람은 뭐예요? 여러분과 저의 존재는 천상에 있을 때 무엇이라고 했어요? 무슨 파동이라고 했죠, 우리가? 천상의 소리는 에너지였다 그랬죠? 무슨 에너지였어요, 여러분? 생각나세요? 빛의 파동의 에너지. 또 그 다음은요, 여러분. 소리의 파동의 에너지. 여러분 이제 다 아시죠? 그 다음은요, 여러분. 향기의 파동의 에너지요. 이걸 다 합치면 뭐예요? 이 속성을 다 갖고 들어있는 게 뭐예요? 물의 파동의 에너지요. 이 물을 다 쓴 말로 하면 뭐예요? 사랑의 에너지 파동이요. 물의 속성이 어때요, 여러분? 그러면
자신에게 수컷의 강함이 있죠. 물은요. 언제 할 수 있어요? 쓰나미요, 여러분. 홍수요, 여러분. 이것보다 강한 게 이 소우주에 존재하나요? 이 초록별에 존재하나요? 그러면서도 뭐요? 암컷의 부드러움, 평소에는 암컷의 부드러움이요, 여러분. 어떤 모양과 형상도 갖고 있지 않죠. 동그란데 그릇에 담기면 동그라미요. 세모난 그릇에 담기면 세모요. 네모난 그릇에 담기면 네모요. 뱀같이 꼴불꼴한 데 담기면 뱀 같은 형상이요. 그 어느 곳에 조그만 틈새가 있어도 비집고 들어가서 생명의 근원이 되고 생명을 성장하게 하는 이 물의 유연성, 부드러움이요. 이것이 나의 본성이요. 이렇게 따라 살면 만물을 이롭게 하고 그렇게 함으로써 갓난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되돌아간다 했죠, 여러분. 제가 나중에 영상을 하나 올려드릴 건데 여러분 4천, 5천 m 설산에 가서 그 물을 한번 보세요. 에메랄드빛, 옥빛, 정말 그 맑음, 물은요 그냥 조금씩 보면 투명하지만 물을 쌓아놓으면은요 이것이 옥빛, 에메랄드빛으로 보여요.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여러분, 그 멀지 않은 오키나와 바다를 한번 가서 보세요. 그야말로 옥빛이잖아요. 바다 밑에 투명한 모든 것들이 다 보이지만 이 투명하고 맑고 밝은 물이 쌓여 있을 때 전체적으로 보이는 것은 옥빛, 에메랄드 빛이잖아요. 여기 뭐요? 그렇게 함으로써 갓난아이와 같은 순수함으로 되돌아간다. 제가 무엇을 느꼈는지 알아요? 이 소우주의 물의 근원은 어디라 했어요? 바다라고 했잖아요. 그 깊은 곳에 있는 바닷물, 바닷물은 세상에 있는 모든 오염물들, 모든 지저분한 것들을 다 끌어 모았지만 결국은 이것을 정화시켜서 태평양 한가운데 섬가에 있는 물들으면 옥빛, 에메랄드빛, 그것보다 더 맑다고 표현할 수 없죠. 그것과 4, 5천 m 히말라야 산맥의 설산에서 내려온 그 물이 고인 곳의 빛깔과 오키나와에 있는 한 태평양 한가운데 있는 그 물의 빛깔은요 같았어요. 인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갓난아이였을 때 육혼이 깨끗했을 때 그 모습을 죽을 때 그 모습을 다시 되찾아서 우리는 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서에는 갓난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가지 못한다고 했죠. 천국은 어디예요? 나의 본향이요. 나의 70%가 기다리고 있는 애타게 나를 지켜보고 있는 그 진짜 나의 70%가 오늘도 천성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죠. 어떻게 해요? 갓난아이처럼 그렇게 순수하고 맑고 깨끗한 모습으로 돌아오라고요. 화나면서도 그 빛을 드러내지 않는 사람은 천하의 모범이 된다. 화나면서도 화남을 드러내지 않음으로써 천하의 모범이 된 사람은 분별이 없는 도의 자리에 머물면서 그 길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않는다. 영화를 누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꾸밈 없는 소박함을 지키는 사람은 너른 골짜기가 된다. 이것저것 받아들이는 골짜기는 넉넉하여 부족함을 모른다. 그리하여 골짜기처럼 된 사람은 다듬지 않은 통나무처럼 투박하지만 부족함을 모르는 넉넉한 상태에 머문다. 여러분 우리가 등산 좋아하잖아요. 큰 산에 오를수록 큰 산의 등성이만큼 그 산에는 무엇이 있어요? 깊은 계곡이 있잖아요. 풍부한 물이 있잖아요. 이 계곡이 밖에서 보이나요? 이 산, 능성과 등성이는 여러분 그 어느 먼 곳에서도 다 보이죠. 우러러 보이죠, 여러분. 그러나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지도자도 마찬가지예요. 진정으로 영적은 깨어난 자는 등성이처럼 산봉우리처럼 서려하지 않아요. 그렇게 자랑하지 않아요.
그렇게 서서 사람을 끌어모으지 않아요. 그렇게 우뚝 서서 사람을 유혹하지 않아요. 진정으로 도가 깨어난 영성자는 도를 품고 깨달은 자는 계곡처럼 그 산의 가장 낮은 계곡의 골짜기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골짜기에 모든 생물은 다 존재하고 있죠. 물에 사는 물고기, 일급수에 사는 그 깨끗한 산천어들, 그 물가에 사는 그 수많은 수초들, 수많은 동물과 생물들이 그 냇물에 와서 그 냇물로 생명을 유지해가는, 이렇게 있으나 없는 듯. 그러나 그 산에서 절대적으로 생명의 근원과 원천이 되는 그러한 존재로 존재할 뿐이라는 거죠. 그러나 부족한가요, 여러분? 보이지 않는 계곡에 납작 엎드려서 그 계곡물을 흐르게 하지만 여기에 그 골짜기에 부족함이 없나요? 이 산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품고 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투박해 보이지만, 통나무처럼 투박해 보이지만 이 통나무는 언제 어디서든지 그 목적에 따라서 변화 변동할 수 있는 존재이라는 거죠. 통나무에 끌질을 하면 이런저런 기물을 만들 수 있다. 하지만 환한 깨달음이 있는 사람은 투박한 통나무를 자르고 다듬는 기교를 부리지 않고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도록 한다. 세세한 조항으로 나누지 않는 제도가 훌륭한 제도라는 것도 같은 이유에서다. 즉 무엇이에요, 여러분? 본영 본존재로 사는 존재는 삶을 그대로 놔둬요. 내 삶을 그대로 맡겨요. 그냥 여유하게 흘러가요. 그럴 수 있는 그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럴 수 있는 힘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냥 내 삶을 놔두는 것을, 방치가 아니라 그냥 여유하게 바라보고 놔둘 수 있고 물처럼 그냥 흘러갈 수 있는 것은 무엇이죠, 여러분? 나의 본영 본존재가 있다는 것, 그리고 나의 본정 본존재가 나의 삶을 이끌어 갈 것이라는 것을 100% 믿고 알기 때문이에요. 믿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알아요. 나의 본영 본존재가 깨어나고 일어나면 내가 알아요. 이 본영 본존재가 하늘아버지의 조각이라는 것을 알아요. 이 하늘아버지의 조각인 본영 본존재를 하늘아버지 대자연 대우주가 늘 함께 나를 지키고 있으며 늘 그 하늘에서 그 무한한 에너지가 나에게 쏟아져서 넘치고 있다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불안하지 않고 그 에너지 그 파동에 내가 올라타서 내 삶을 그냥 흘러가게 놔둘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얼마나 도덕경이요, 여러분. 정말 그렇게 자상하고 친절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런 표현을 했는지, 정말 노자 할아버지는요, 여러분, 이 도를 어떻게 시적인 표현으로 다 써놓으셨는지, 도덕경은 대하면 대할수록 매력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 오늘 도덕경 나눔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